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Born again. Born again, Born again. born again.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나다, 이란 뜻이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신대여원을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자신이 신학을 공부했던 영국에서는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할 때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보통 신문에다 광고를 내요. 교계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는데 그 조건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바로 born again을 내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생을 했느냐, 거듭났느냐, 이것을 청빙의 1순위 조건으로 내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born again, 즉 거듭남의 조건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나 부목사를 모실 때 자격 조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어 말해보면요, 영국이란 나라에서는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거듭나지 않은, 즉 중생의 체험이 없는 목회자들이 질비함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국에서 유학을 했던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믿을만한 거죠.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한 후 목사 라이센스, 설교할 수 있는 강도권, 이것을 합격한 다음에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목사라는 것을 여러 다양한 직업 가운데 하나로 선택한 그런 목회자들이 질비하다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러진 않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하거나 부목사님들 청빙을 할 때 나이나 학교 어디를 나왔느냐, 총신 신대원을 졸업해야 된다, 그다음에 나이 제한,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놓지 직설적으로 born again을 했느냐, 이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목사님들은 그것은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자격 조건이 아니라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미 그것들은 기본적인 자질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생 체험도 없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느냐라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바라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이렇게 자격 조건, 모집 그러한 공모에 넣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일선 목회 현장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해보면서 정말로 거듭나지 아니한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목회자잖아요. 네, 제가 목회자지만 이해를 할 수 없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좀 부끄럽더라고요. 설교 초반에 이런 얘기를 과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을 고개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예를 들면요,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이시죠? 예수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중요하다며 그런 말씀을 알면서도 쉽게 무시해버리는 목회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협력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진짜 근본 진리를 그냥 놓치는 거예요. 또 있죠. 성경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한 죄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 죄가 아니라는 자신의 논리를 성경보다도 우위로 두고 목소리를 높이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실제 어떤 논리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깟 거 용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인 것이죠.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런 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거듭나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정치적인 이념을 말씀보다 더 앞세울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요. 아무리 여러분 자신이 정치적인 이념이 있어, 또 생각이 있어, 어떤 당을 뽑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면 해서는 안 돼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앞서야 돼. 우리 신자라면 지역색을 떠나서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다 보니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지 굳이 공개적인 서명까지도 딱 해서 이름까지 올릴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 거듭나면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자,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강조입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뿐 아니라 중재직을 포함한 일반 성도들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거듭남은 목회자들에게만 허용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거듭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가 없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더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들어갈 수가 없대. 와,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목회자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남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는 목사 모집 요강에 본 어게인을 넣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의 그 기준은,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가 되려면 본 어게인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요성령잎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과연 본 어게인, 중생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거듭나셨어요? 그것이 아니면 그냥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독 신자가 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에 더 마음이 가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외국에 가보니까 다른 종교 가질 수도 없고 그냥 한인교회 다니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의 여러 다양한 종교 가운데 그냥 기독교를 자신이 취향에 맞기 때문에 선택한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겠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니시는 분도 있겠고,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만 다녀서는 아니 되며, 예배만 드려서도 아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아니 되고, 봉사만 해서도 결코 아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배를 왜 드리세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사람들을 자꾸 의식을 해.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것은 교제도 중요합니다. 물론 도전받기도 합니다.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요,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왔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된다. 하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 안에는, 잘 들으십시오,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안에는요, 다시 태어나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간다고 말을 하는 대신에 사람이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간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지 않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다? 반드시 거듭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자신의 믿음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금요성령 집회 시간은요, 우리의 자꾸 믿음을 본질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날 할 수는 없어요. 주일날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듣잖아요. 신앙이 정말 약한 초신자들도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쉽게 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깊이는 못 들어가요. 그렇지만 특세나 금요정령 집회 때는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죠. 우리가 점검해 보자고요. 내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지, 정말 거듭남의 그런 신앙이 있는 것인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지 말이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체험이 있다면 그런 영적 체험을 정말로 소중하게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영적 체험이 전혀 없다면 이런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어떤 교통이 있느냐, 체험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냥 딱딱하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으면 안 돼요. 흔들려 버립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니고데모라는 남자입니다. 니고데모. 이 남성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인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단어는요, 아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죠. 리더라는 거야, 리더. 근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바로 이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통치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라고 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인구 가운데 300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고위직이죠. 국회의원 하면 여러분 지금도 고위직이죠. 당시 유대 통치 기구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 대단하죠. 그러니까 율법학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유대 남자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회,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다. 어떻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아랫사람들을 추궁하는 자리에서 발언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 대제사장과 비등하게 같이 아랫사람을 부리고 있음을 통해서 그가 높은 고위직의 인사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비교해 봐도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여겼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1순위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취급을 받았고, 이 니고데모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가운데 가장 1순위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구절을 보시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밤에 유대 문화 속에서 잘 모르는 누군가를 찾아간다? 예의를 범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큰 신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유대 사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하시면 돼.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 체면이 여러분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밥을 굶어도 밥 먹은 척하고 다니는 게 유대 사회였어. 근데 한밤에 잘 모르는 누군가를 찾아간다? 아무리 높은 고위직이라 하더라도 고위직이면 고위직일수록 더 잘 지켜야 돼. 그럼 문화는, 예의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밤에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가 고위직이에요. 배울 대로 배웠어요. 잘 배웠습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모르지 않죠. 밤에 찾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바로 산헤드린 공회와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의 노출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간 것이죠. 당시 국회의원 정도였기 때문에 비서도 있고 여러 운전기사도 있고 몇 명이 따라가야 되는데 아마도 거의 혼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왜? 밤에 왔기 때문에. 하지만 밤은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두움입니다. 어둡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통해서 그가 아직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임을 사도 요한은 또한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13장을 보시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지막 만찬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가요. 그래서 은 30에 예수를 팔죠.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은 저녁 식사거든요. 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13장 30절에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만찬을 지금 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밤인 것은 사실이에요. 굳이 밤이라고 기록해 줄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 가룟 유다도 영적으로 무지했음, 어두웠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음을 통해서 아직 영적으로 어두웠음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만 오래 다녀도 또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목사, 장로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니고데모는요 본인이 랍비였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랍비라는 칭호를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지금 호칭을 합니까? 랍비라고 부르고 있죠. 물론 이 랍비라는 표현, 유대사회 속에서 최고의 존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고 있음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인물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바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즉 영적으로는 무지했지만 밤이라도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진리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진 그였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만남을 갖고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신자가 있다면 니고데모처럼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열망, 이 부분이 중요해요. 실제로 밤이라 하더라도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밤이라 여러분, 밤에 찾아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온 것을 산헤드린 공회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해버렸다면 니고데모는 손해를 보고 심지어 핍박을 당하며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찾아왔다는 그 자체가. 하지만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니고데모는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자인 우리들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분인지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다, 듣는다, 그런 계기가 있다, 나오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니고데모가 그런 장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 영적으로는 무지하지만,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 이 표적을 보니까 보통의 표적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표적 같은데, 너무나 궁금하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손해볼 각오를 하고, 핍박당할 각오를 하고, 밤이라도 여러분 안전하지 않다니까요.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찾아왔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망, 갈망, 이런 것들이 식어져서는 아니 되겠죠. 바로 니고데모처럼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좀 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갈망만큼은 변치 않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사회 속에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즉 율법학자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사회 속에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여겼기에 니고데모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의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자부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 율법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게 여러분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당시 이미 이 율법학자들, 유대교의 율법주의는요 종교화되었어요. 화석처럼 딱딱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의 행위로 여겼어요. 행위 구원이 된 거예요. 보통 유대교는 행위 구원이 아니었죠. 처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과 여러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이미 순종 개념을 이제 초월해 버려서 그런 개념은 다 사라져 버렸고 이제 행위 구원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은요, 행위 구원이죠.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내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모를 리가 없었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오직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너희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고 오직 거듭나야 한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거듭나야 함을 니고데모에게 얼마나 강조를 했던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무려 3번씩이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죠? 8절인데 3번이나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을 지금 강조를 합니다. 자,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 거듭나야 한다. 이거 강조해요. 또 있습니다. 5절 하반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 이것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8절이라는 짧은 구절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려 3번, 3절이나 걸쳐서 이 거듭나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거듭남의 명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들은 혹시 조지 히필드란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조지 히필드.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요한 웨슬레는 아시겠죠? 감리교회 있죠? 감리교회. 그 교리를 이렇게 거의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 그러니까 둘은 같은 시대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부흥운동에 앞장섰던 위대한 목회자들이에요. 조지 히필드는 요한 웨슬레보다는 덜 알려졌지만 요한 웨슬레처럼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쪽에 영향을 줬다면 이 조지 히필드는 장로교, 말씀 중심이었죠. 그런데 그의 말씀 사역의 주제는요, 거의 대부분 거듭남이었습니다. 거듭남. 영국과 미국 다니면서 막 부흥 집회를 갔는데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거듭남이었어요. 조지 히필드가. 한 청년이 목사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나머지 이제 목사님이 여러 곳 다니잖아요. 부흥 집회를. 가는 곳마다 자원 봉사자가 되어서 목사님을 섬기겠다라고 서원을 했어. 목사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라. 처음엔 너무 좋아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조지 히필드 목사님을 따라다니니까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은혜를 많이 입고 감사하면서 섬겼어요. 그런데 계속 설교를 들어봐도 이곳에 가도 거듭남, 저곳에 가도 거듭남, 계속 했던 설교만 하는 거야, 목사님이. 그러니까 희한하죠. 사단이 여러분 틈을 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신이 서원까지 해서 목사님이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라는 그 청년이 시험이 든 거야, 시험이. 예? 시험이 들어가지고 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신 이 조지 필드 목사님에게 따졌습니다. 목사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해도 너무 하시네. 어떻게 같은 설교를 계속 그렇게 우려먹을 수가 있습니까? 예? 목사님 설교 한 제가 100번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맨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노이로지가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세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저만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목사님 설교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부흥 집회를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필드 목사님이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청년?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교를 하는지 청년도 몹시 궁금하겠네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청년은 당연히 궁금하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청년이 그렇게 대답을 하자 이제 목사님께서 어떻게 답을 했는 줄 알아요?
청년, 바로 당신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청년, 당신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 열정으로 계속 도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휘필드 목사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저절로 거듭날 수가 없고, 그 설교에 어떻게 반응하고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거듭남이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예배에 잘 참석한다고 해서, 교회에 잘 다닌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습니다. 휘필드 목사님이 사역하던 시대보다도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셔도 전 세계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요즘엔 정말 그래요.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방송에 별로 이렇게 노출 안 됐던 목사님들까지도 요즘은 다 하시니까.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을 쳐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장에 관련된 설교는 다 나와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부터 총구석에 앉아서 설교하시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까지 다 나온다니까. 말씀의 홍수시대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래서 은혜까지 받았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어떤 결정과 다짐을 한다면 거듭남은 요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작업, 치열한 작업이 반드시 있을 때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듭나야 할까요? 여러분, 거듭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좀 살펴봤지만 오늘 보면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거듭남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거듭남은 너무나도 밀접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과연 뭡니까? 보통 신자들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었을 때 가는 곳이라고 여깁니다. 천국이라고 여겨요. 맞는 말이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은 곧 다음의 말씀이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인이 사역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사역하겠다라는 거예요. 선언하시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한마디로 죽은 다음에 가는 개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원하시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인생은 어떨까요?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인간 스스로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살아가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이리저리 갈팡질팡 갑니다. 그러기 항상 불안에 떨면서 방황하며 힘겹게 삶을 살아가요. 마치 술 취한 차처럼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하지만 책임 못 지거든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자신의 운전대를 하나님께로 교체하게 되죠. 그게 중요해요. 내가 잡았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인생이라는 그 버스 공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운전하는 대로 나는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모시고 살아가는 나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신자라고 하지만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거듭나고 싶은데 어떻게 거듭나면 좋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그러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을 바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바로 영접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부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사건이 되어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만나만 먹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불평과 불만을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징계를 내리십니다. 불뱀을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이 나오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뭅니다.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이제 후회하는 발언을 하죠.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죠.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준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다? 바로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 노뱀을 바라봐라.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냥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약을 발견하시면 되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는 즉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제 반반으로 나뉩니다. 반절은 어떻게 쓸까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게 뭐야? 아니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죽을 지경에 있는데 어떤 약을 주셔야지. 이거 뭐야? 뭐 쳐다본다고 살아? 그 노뱀이 무슨 권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게 뭐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쳐다보지 않은 분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를 더 믿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로 봤을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아니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제를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어떤 물에 들어가라 이런 건 여러분 내가 해보겠어.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노뱀을 만들더니 장대에 달아 놓더니 그 쳐다보래. 너무 쉬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쳐다본다고 과연 살 수 있을까?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하지만 비록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성적인 사고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사람들은 독에 물렸지만 살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눈에 보이는 방법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기 때문에 내 이성적인 사고로는 말이 되지 않지만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은 사는 거예요. 노뱀이 달린 장대를 바라봤을 때 살았듯이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거듭남이 다 아닙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자연스럽게 거듭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30년 다녀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기 자녀는 여러분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정말 이 거듭남의 역사가 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일도 중고 캠프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왜 하냐 이런 거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말씀 1시간 듣고 글로 여러분 안 되죠. 우리 어디 가서 잠은 못 자고 식사는 못 하더라도 말씀 집회를 갖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심겨줘야죠. 가장 흔들리기 쉬운, 가치관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 중고 시절에 아이들의 그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그러한 역사를 그들이 깨끗하게 알도록 해주는 그 작업이 정말 이러한 중고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 캠프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왔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를 믿어야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복음의 진리를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장에 나와 있는 이 니고데모 이야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당시 유대주의로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유대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약과의 단절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완전히 종교화되었던, 처음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야망으로 인해서 율법주의로 흘러갔던 그 유대주의를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언했던 이 복음이 나와 있는 아주 귀한 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코로나의 힘든 험난한 여정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도 이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이 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나타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